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좀 잘 생각하면서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오늘 단어가 이 말씀의 단어가 좀 강렬한 느낌이 좀 있죠. 자, 이제 질문을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하려고. 그러니까 아직은 정직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네.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얼마나 정직한 사람일까? 나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정직한 것이 어려운가? 그리고 나는 이 정직에 관해서 평소에 얼마나 좀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십니까? 네, 그거는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한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네, 저희 되게 쉬운 거 지금 계속 제가 질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의 인품의 어느 부분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보고 배우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집에 살면서 내가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정직한 성품을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직의 정의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정직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 그리고 속이는 게 없는 거, 이중적이거나 다중적이지 않은 거. 이중적인 것도 힘든데 다중적인 건 되게 힘들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내 속마음과 내 실제 행동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중적인 거는 뭐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렇게. 매번 행동이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한 가지 마음으로 진실하게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사전적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바르고 곧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거 보고 재밌었어요. 그냥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이 수반되는 단어더라고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행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정직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정직의 영적인 의미를.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리낌도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항상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을 수가 있냐. 이 거리낌은 뭐냐 하면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자녀로서 나갈 수 있는 그 거리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께 나의 모든 거를 다 고백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인가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척하거나 가장을 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진실된 마음 그대로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는 왜 가능하냐면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그 앞에 가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잘못된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의 상태, 내 잘못된 감정의 상태까지 아뢰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영적으로 정직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정직함이 결국은 정직한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직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만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가능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 뒤에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야 그 뜻을 따라 살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요. 이건 되게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뜻이 어떤 건지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으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한 영을 따라서 정직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요? 성령이 이것을 도우세요. 성령은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뭐 그게 안 돼요. 잘 아는데 안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 자꾸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께 구해야 되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한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뒷절에 있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거짓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에는 진리가 전혀 없거든요. 자, 진리는 어디 속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 강령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는 다 진리예요. 자, 그런데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실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가짜라는 거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귀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속하지 않은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거짓이라는 것을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지만한 거라도 자꾸 털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이 안에 조금 씨를 뿌리면 얘들이 그 자리에 그 씨의 모습을 잊지 않습니다.
그 씨 위에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거짓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거는 시작을 자꾸 하게 되면 그 거짓을 덮으려고 다른 거짓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시는 분들을 겪은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본인도 잘 몰라요. 내가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헷갈리니까 듣는 사람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알게 되는 거죠.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이번 달에 했던 말하고 말이 달라요. 이런 게 여러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자기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의 어떤 그런 세상에 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이라는 게 처음에는 조그만 씨로 들어왔겠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니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속이는 거, 진실되지 못한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비록 힘들고 소수라고 해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막 다 속이고 남들이 막 저 적당히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냥 그거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한테 자리를 내어주는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성의 문제를 좀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질문 드려볼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디까지 정직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자, 누가 옷을 쫙 차려입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안 이뻐. 그분은 열심히 멋을 내고 왔는데 너무 안 이뻐. 근데 난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어머, 오늘 차려입었는데 너무 안 이뻐요 라고 얘기하면 정직한 겁니까? 왜 아니죠? 왜 아닐까요? 나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실이야. 사실인데 누가 봐도 안 이뻐.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말을 했어요. 알려줬어요. 네가 안 이쁘다라는 거를. 자, 그런데 뭐가 문제죠? 네,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자, 여러분, 솔직함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솔직하게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 우리 할 때 되게 많은데, 솔직함에 대한 영적인 생각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 솔직함의 범위는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범주 안에서 제한되어야 됩니다. 그게 팩트라고 해서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거리낌이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같은 인격을 가진 어느 부분은 모자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솔직함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한 솔직함이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 감정을 표현하려는 구실로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나빠요. 난 쟤가 싫어. 근데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걸 그 앞에 가서 열심히 얘기하는, 여러분, 이거는 솔직함이 아니고 이거는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속풀이를 하는 거죠. 내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난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해결해야 될 숙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을 2개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간단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 2개예요. 더 이상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거든요.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예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솔직함을 핑계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랑은 뭐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이죠. 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마음이, 내가 그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한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권면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 사람이 잘 모른다. 저게 잘못인지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뭐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만약에 그런 친구분이 있으세요. 그런 친구분을 보시면 속은 막 아파요. 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말하면 기분 나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자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신다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봤는데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계속 방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확신을 주시면 그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실 수 있습니다. 비난과 권면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사역을 이제 오래 했는데 처음에 어른 사역을 먼저 하다가 이제 청년을 맡으니까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른 하듯이 그냥 조금 거리를 좀 두고 그냥 이렇게 계속 존중만 해줬어요, 처음에. 근데 청년 사역을 그렇게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신앙들이 너무 별로 없고 너무 생활들이 이렇게 너무 질서가 없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너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자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모고 사역하는 사람이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고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자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걸 가지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만큼 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꽤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고 제가 확신이 들었을 때 불러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떨 때는 그냥 잠잠해라. 어떨 때는 그냥 봐줘라. 어떨 때는 그냥 품어줘라.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어떨 때는 권면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내가 내 감정을 속풀이 하는 건지,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건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웃 사랑인 척을 해도 내 안에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면, 내 안에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솔직함으로 잘못 포장해서 거기에 거짓을 갖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정직하게 말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직에는 반드시
내 행동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그 뒤에 보니까 반대말 있잖아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경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follow the right path라고 표현했고요. 패역하게 행하는 것은 take the wrong path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는 올바른 길을 따르는 거, follow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패역하게 행하는 거는 잘못된 길을 take,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죠. 어려워도 따르려고 해요. 어떨 때는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바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살면서 롤 모델 이런 거 있으셨어요? 롤 모델. 나는 저 사람처럼 좀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셨어요? 제가 그때 세미나 할 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한테 최고의 칭찬이 자식들로부터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그 소리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그분의 갖고 있는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행동 방식과 이런 것들을 본받고 싶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계속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패역하게 행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제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이 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크리스찬들. 종교인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정직한 마음과 행위를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100%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세상 같은 데서 단 한 번도 거짓되게 산 적이 없어 라는 분은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으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긴 어려워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정직한 행위를 하려고 애쓰고,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열심히 구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진실되지 못한 내 모습이 나타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꾸 자존심을 세우면서 뭔가 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계속 이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정직한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세상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되지 못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 뭔가 두려운 게 있어서 그래요. 누가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내 약점을 보였을 때 누가 나를 뒤에서 험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자꾸 진실되지 못한 모습들이 자꾸 우리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세상에 꺼리낌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일단은 바른 것을 얘기하고요. 그 안에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내 욕을 하건 누가 뒤에서 나를 나쁘게 얘기하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정직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하나님의 힘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계속 구하세요. 나는 주님의 힘을 더 갖고 싶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 안에 그 무너지지 않는 그 굳건한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직이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에 많이 있어요. 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뭐 누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어떤 일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생의 작은 것들. 남들 다 거짓말할 때 나는 정직하게 내 삶을 지키는 거. 남들이 다 미워할 때 나는 사랑으로 품는 거. 막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 중에 패역하게 행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적당히 정직과 패역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하면 양다리죠. 영적인 양다리.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직과 패역은요, 경외와 경멸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그 마음을. 자, 우리는 살면서 적당한 거짓에 많이 관대해요, 사실. 뭐 그 정도는 뭐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알지만 눈 쓱 감고 우리 이렇게 많이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작은 거짓 하나에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자꾸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게 생기면 덜 좋은 거는 버릴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직한 거 기뻐하신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거짓들이 자꾸 없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자, 정직하게 살려다 보면 사실 이 땅에서는 좀 불이익이나 손해를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그 정직한 마음과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정도는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잠깐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잠깐의 유혹, 잠깐 눈앞에 그 갖고 싶은 그 이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더 큰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잖아요. 싸움이잖아요. 내가 한번 슬쩍 진실에 눈 감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사실은. 자, 우리 살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들 많죠. 참 많은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경험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런 문제들 가지고.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직함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바른 길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이 땅에서 가려고 하면 되게 마음에 혼란이 많이 와요.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힘들어, 이 길이. 이 길이 고든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저 옆에 더 넓고 좋은 길이 보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왜 나만 이래?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딴 사람들 다 저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라도 해야 된다. 나만이라도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더 좋아 보일 때 아니야, 나라도 이 길을 가야 돼. 난 이걸 갈 거야 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 바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꼭 하고 싶어요.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오는 그 유혹의 생각들, 거짓말을 하고 싶고 다른 말을 하고 싶고 속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지지 마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시 다짐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 크고 작은 거짓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주님 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짓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직한 모습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